15 된 소녀가 적군이 기습 공격을 해와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묶여서 끌려갔다. 다시는 부모, 형제를 볼 수도 없고 고향 땅을 밟을 수도 없는 참 앞날이 너무나 어둡고 암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소녀는 조금도 슬퍼하거나 낙심했거나 여기서 다리를 뻗고 앉아서 울었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 왜 그랬을까? 이 소녀는 15밖에 안 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을 알아보는 신지식, God knowledge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생각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자는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말하자면 신학적 용어로 신율 제일주의, 하나님의 법 제일주의로 살은 거예요. 그 소녀가 그 집에 종살이 하면서 그 집 가장의 신세를 알고 나서 걱정을 하며 기도를 했나 봐요. 그것도 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안주인에게 전도해라. 그리고 이 남편이 병이 사람의 의술로 침이나 약으로 고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길은 저기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만나면은 그 사람이 이 사람 병을 고쳐 줄 것이라고 전도해라. 그래서 이 소녀가 감히 자기 안주인 되는 나만의 부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가면은 그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그 집에서는 다시 없는 복음이 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근데 군대 장관 하면 못해. 왕보다 더 대접받으면 못해. 살이 썩어 내려앉고 사람 구실을 못하게 돼가는데, 근데 그 고칠 수 있다는 복음을 듣고 그 아내가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려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대로 일어나서 대궐에 다시 가서 왕에게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어온 소녀가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겠다고 하더라 하니까 왕이 얼씨구나 하고, 그러면 내일 당장 내가 그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32.5kg라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10달란트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300 몇십 g이야.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 선물을 가지고 가고, 또 금 6,000개, 금 덩어리 6,000개를 가져가고, 또 새로 만든 의복 10벌을 왕이 내가 줄 테니까 제발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갖다 전달하고 꼭 병 고침받고 와라 했습니다. 그 이제 군대가 많이 동원돼 가지고 이 사람을 호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소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죠. 자기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어 고침받고 돌아오면은 자기는 딸보다 더 신뢰와 기대와 사랑과 대접을 받겠지만, 반대로 자기가 힘써 전했는데 가서 고치지도 못하고 왔다 하면 이 아이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놀렸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했겠죠. 근데 나아만이 자기 호위병을 데리고 왕이 주는 이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또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 왕에게 가서
그 선물을 이제 전달하고 편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읽다가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식민 백성 삼으려고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이 병자를 내게 보내며 당신이 이 병을 책임지고 고쳐 보내라고 편지가 왔다. 이것은 우리를 쳐 들어오기 위한 구실거리 만들기 위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전쟁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 왕이 막 질급을 하고 당황해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이스라엘 나라에 막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도단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소문을 듣고 왕에게 자기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왕은 울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아람 장군 나아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대책이 있는가 보다. 그 이제 위로를 받으면서 글로 보냈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왔어요. 이제 기도원에 있었어요. 기도원, 성은 동상 같은. 그 이제 엘리사가 거기 사는데 거기 와가지고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거기 있어서 이제 자기 부하가 그 이제 엘리사에게 여기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일로 보내라 해서 오셨다고 나오시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 시동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는 사환, 그 심부름하는 게하시를 내보내가지고 그 이대로 요단강에 가서 물 바닥까지 7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라. 그래야 하면 당신의 살결이 어린 아이 살결처럼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지던 뼈다귀고 모든 게 싹 나와서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서 왕까지 자기를 높이 받들고 자기를 알아주고 아주 존대하고 했었는데 이 형편없는 이스라엘 나라 보잘것없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감히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왔는데 코빼기도 내보이지 아니하고 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큰 나라 힘 있는 나라 장관으로 왔기 때문에 저가 나와서 내게 엎드려 큰절하고 자기 손을 내 썩어 들어가는 몸에다가 얹어가지고 기도해서 고쳐줄 것으로 기대하고 왔는데 나를 너무 멸시하고 푸대접했다. 이래서 자존심 상한다고 신경질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냐. 차라리 요단강물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로 흘러가는 이 객물이야, 갯물. 그 인간 염분이 없어. 그 인간은 온갖 부유물, 즉 떠내려가는 물건들이 그 물을 더럽게 썩히고 있어서 악취가 납니다. 악취라고 하는 것은 악한 냄새가 났다 이거야. 근데 왜 내가 그 더러운 물에 7번이나 잠겼다가 나와야 하는가 하고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아바나, 바르발 이 모든 강들은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인데 내가 이 병을 강의 물에 들어가 잠겼다가 나오는 것으로 고침받는다면 거기 가서 씻고 잠기며 고치리라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지고 장군이여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대접받자고 온 것이 아니라 병
고침 받자고 온 것이 아니냐고. 그러니까는 자기의 신분이나 공적, 지위 이런 것에 대하여 들떠가지고 헛에 떨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물에 잠겼다 올라오면 싹 나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서 고침 받으라 했어도 해야 하는데 하물며 요단 강물에 가서 씻고 물속에 잠겼다가 7번 그 다음에 올라오면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이 나을 거다 했는데 그걸 왜 못하겠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가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자신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리에 무릎을 꿇으라 이게. 괜히 헛에 떨고 괜히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신건방 떨지 말고 내가 이래 봬도 어쩌고 그딴 소리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부족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참치하고 은혜 받을 마음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그 부하들의 권면을 받고 순종해서 그 더러운 냄새나는 요단강물 밑바닥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1번, 2번, 7번까지 했다고. 그 7번째 그 더러운 물 밑바닥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 보니까 아주 깨끗이 났다 이게.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고쳐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깨끗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다시 서운해했던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말과 마차를 돌려서 그로 찾아갔습니다. 가서 부하 하나가 엘리사에게 가서 말씀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이 병이 싹 나았으니 우리가 예물을 드리려 합니다.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다 이게. 그 병을 낫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내게 줄 이유도 필요도 없다. 나는 그거 받을 생각도 없다. 요즘 목사님들이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권해도 안 받겠다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돌아가면서 그 나만이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내가 체험을 했다. 그런즉 이제부터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흙 얼마를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수레 싣고 가서 우리 집에다가 어디다가 갖다가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나에게 흙을 좀 가져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져가라. 그래서 흙을 가져가면서 또 남기는 말이 내가 왕의 신하로서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 왕이 림몬의 제단에 가서 경배 드릴 때에 나도 그분의 부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거기 엎드려 절하고 하는 것을 내가 신하된 도리로 안 할 수 없어서 하니까 그것까지 엘리사가 좀 이해해 달라고. 그게 이해할 일이 아니에요. 청신은 또 열려는 그 한 왕과 한 남편만 평생 섬긴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부하기 때문에 왕이 림몬이라는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나도 그 옆에 가서 같이 절해야 하고 하니까 그걸 좀 이해해 달라 하고 흙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만의 신앙적 결단이 믿어지는 믿음이 바로 서질 못했다. 그 사람 천국에 못 갔겠다. 이제 그렇게 유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 고치고 아람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에 돌아가서 자기 집에다가 그 흙 자루를 쏟아놓고 거기서 자기가 원할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했다고. 그것이 그 사람이 육체는 썩어가던 것이 고침을 받았으나 영적으로는 천국 갈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됐구나. 이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러셨어요. 너희가 그 물질, 돈,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절대 천국에 못 가. 그런데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물질에 대해서는 아예 노골적인 욕심이 아주 특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따져보는 게 많고 또 섬기지 않기 위하여 이유와 핑계, 변명이 많다 이게. 그 인생은 우리가 목회하면서 여기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볼 때 저 인생은 천국 못 가겠구나 이렇게 된다고. 아까 설교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나를 가장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기 아들, 딸로 아주 소중히 만들어 주신다고. 근데 이 나아만이 이제 돌아갔어요. 그 돌아가 가지고 왕에게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가서 아내에게 보여줬겠죠. 그때 그 아내와 나아만은 이 소녀 선교사 몸종인 이스라엘 소녀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였을까? 남편 병 고침 받게 복음을 전해준 그 소녀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부터 너는 종이 아니고 포로가 아니고 우리 딸이다. 우리가 너를 딸처럼 고이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그러니까 네가 우리 가문을 살렸다. 우리 남편을 멀쩡하게 건강하도록 네가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 근데 그 소녀의 입에서 나간 말이 순수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장군의 아내가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또 남편 나아만이 퇴근했을 때 그 소녀의 복음을 전했을 때 남편도 그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즉시 대굴로 다시 들어가서 왕에게 그 소녀가 전한 복음을 왕에게도 전했을 때 그 사람도 사로잡혔기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엄청난 선물을 술에다 실어 왕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써줄 테니까 가서 꼭 고쳐 깨끗해 가지고 와라 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나만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의 인생과 한번 비교해 보자. 이 나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아람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만 장군을 세워서 이길 수 있고 구국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셨다. 그 뒤에도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서 빼앗아오고 소녀를 잡아왔다 이게. 그런데 그것이 나만의 잘못으로 병자가 되게 된 거야. 그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할 줄 몰랐지. 그런데 이제 이 소녀 아이를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 집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은 소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있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그 병자 나만과 왕까지 움직일 수 있었다. 즉시 움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 포로로 끌려간 소녀의 전도에 대한 성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이게. 그러니까 결론인데, 여러분들의 신앙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형편, 경제 사정,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자기 입장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어요. 이 소녀는 18살 먹은 아이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자기 신세를 기준으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준으로 살았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멸시천대 구박으로 어려움에 자존심도 짓밟히고 처녀가 참 살 맛이 없을 정도로 비참해졌지만은 자기 신세의 현실을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 이게. 오히려 내가 저 언제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더없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신난다 이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인간이 신앙인이 되면은 인간 자기 입장을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어 살아야 한다. 그래야 소녀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오늘부터 포로로 끌려간 소녀 선교사처럼 우리도 인간 세상 기준의 자기 입장에 밤낮 허우적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의 입장을 따라,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때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생각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람들을 복음 전하여 그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고 구원 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구나 하고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붙들어 쓰신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킨다. 근데 인격이 없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병도 주시고 또 그러다가 약도 주신다고. 그 말이 맞아. 하나님이 병 앓게 하시는 병을 앓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왜? 회개하라고. 진짜 그 병의 고통이 두렵고 죽을까 봐 회개하면 하나님이 싹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병 주셨다가 또 금방 고치시네 그런다고. 그건 그 사람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도록 잘못 살았기 때문이야. 병을 안 주시고는 회개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 영혼 지옥 안 가게 해 주시려고 병을 주셨던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일까? 그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일까? 똑바로 얘기하자고. 위해서야? 괴롭히기 위해서야? 진짜로? 그러면 이제 다 깨달았으니까 기도하자고.